상급책에 이 사람은 30년 신앙생활 했다. 근데 봐라, 상급책에 성경에 들어와서 받을 보상이 상급이 몇 가지 기록됐는지 봐라 했더니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10가지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또 딱 펼치니까 이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봐라. 근데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상급책을 펼치면 3가지밖에는 받을 복이 없어요. 자, 봐라. 이는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한데 5년 된 사람이 30년, 10년 된 사람보다 더 많이 5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 이는 성경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놔둔 자가 먼저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는 신앙생활 5년 됐지만 10년, 30년 된 자보다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다. 5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상급책을 펼치니까 2가지가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받을 상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 우리는 성경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물건 사러 시장에 가면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인정이 이끌려서 좀 더 주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침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또 주님이 딱 어떤 사람을 펼치는데, 딱 펼쳤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이는 주의 종인데 깊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주간의 영혼을 아베 심전으로 사랑하여서 일평생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종이었다 하면서 종의 이 상급책을 펼쳤는데 상급이 얼마나 기록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몇초 기록된데 상급이 기록하다 얼마나 많든지 펼쳐질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상급 받을 상이. 할렐루야!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 펼쳐진 상급책에 신기하게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11조 헌금한 것도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평생 50년을 목회 생활 하신 분이 다 몇 년, 몇 월칠 성경금 한 거, 11조 헌금 한 거, 선행을 행한 거, 영혼을 전도의 사랑으로 구원 결실시킨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펼쳐진 중에 3가지가 돌출되어서 우리가 이게 벽이라면 판판한 벽이라면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에서 딱 돌출된 것처럼 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검정글씨로 됐는데 이게 바깥으로 툭 돌출되어 나와서 황금으로 별처럼 황금글씨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수천 가지 상급이 기록된 중에 3개만 툭 돌출되어 태어나서 황금글씨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어머 이상하다. 상급 받을 것이 수천 가지니까 그분이 예수 앞에 있을 때 상급 받을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황금글씨에 대해서 툭 돌출된 건 이건 뭡니까 예수님? 별처럼 막 반짝반짝해. 근데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있어요. 엄마? 질투나신가 봐. 아멘도 왜 안 하셔? 아멘 안 하시려면 마셔요. 크게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서 별처럼 툭 튀어나와서 반짝반짝 하길래 아니 예수님 이분은 왜 다 몇 년 몇 월 검정글씨로 써있네. 똑같은 11조인데 21조는 돌출돼서 툭 튀어나오고 50평생 성경금을 했는데 왜 이 성경금에는 돌출돼서 반짝반짝 황금글씨로 툭 튀어나와 있고 아니 50년 동안 전도했는데 왜 이때 전도한 것은 황금글씨가 돼서 툭 이렇게 태어나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신기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라. 이걸 세상에 가서 꼭 전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다 상급책에 놨나니 교회에서 성가대로 헌신으로 다 봉상기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상급책에 똑같이 30년 이상 살면서 헌신했는데 어떨 때 안내위원을 했던 때는 황금글씨에도 도출돼 있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여기 유난히 50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이 3개만 황금빛이 되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봐라. 네. 왜 그러는지 제가 물었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렇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은 독자란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100세에 주님이 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을 지금 주님께 번제물 내놓으면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라고 절대 못 내놓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거침없이 불평이나 원망 머리로 재주지 않고 거침없이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인간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 인생으로서 주님 것이니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독자를 3일길을 걸어서 가서 번제물하고 아들을 묶어서 번진단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침없이 칼로 내리쳐서 주님 앞에 번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희생하라, 어려울수록 힘껏 헌신하라 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렵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나눠서 망했다고 생각해. 망했는데 조금 돈이 있어. 근데 주님은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네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요구해. 주의 종이 힘껏 헌신하는 거 보니까 돈 내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축복이시고 내가 살 길이라면서 깨달은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인물이 되고 큰 훌륭한 성경의 지도자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난의 고난을 통하여 파란만장한 훈련을 시켜서 그 속에서 훈련을 통과한 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일꾼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나큰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너희 인생의 삶을 통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중에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 주의 종은 신앙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받을 상이 큰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희생이 가미된 헌신을 함으로 황금 보석이 되어 돌출되는데 이미 상급책에 청계 들어왔을 때 면류관 큰 면류관이 세 개가 상급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금으로 된 것은 면류관, 받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됐든 생명의 면류관이 됐든 충성의 면류관이 됐든 면류관이 이 황금 보석으로 된 것은 면류관을 시험받을 축복이다. 이것은 그가 육을 입고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그렇게 희생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한 증표로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순종한 것처럼 주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앞으로 큰 일꾼 훌륭한 지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난을 집어넣어놓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요구해? 주님이 자꾸 네 몸이 아니고
그 진리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쓰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인데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코뿔소처럼 들이받고 염소처럼 들이받고 그러는지 모르신데 그러시면서 잘 보래요. 생명노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진 자는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이걸 제가 이제 쭉 설명할 거예요. 생명노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주님이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워졌냐 이 말이에요. 지워졌기는 지워졌지만
불의의 신앙인이 세상 교회에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한 신앙인인가? 내 이름은 생명체에 지금 흐려졌겠다. 지워진 사람은 없죠. 지워졌으면 큰일 나지. 그럼 내 이름은 검정글씨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내 이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지금 신앙을 점검해보라. 말씀 안에 너희가 날마다 너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증해보고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력체의 비밀은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을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심은대로 거두며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임을 명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명력체의 이름이 기록되다 지워지거나 이름이 없어진 자는 불못에 던진 바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참으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야 되고 할렐루야. 날마다 변화되어 잘못된 생각도 바르게 고쳐야 되고 생각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품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반드시 서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 전도와 선교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어떤 세상에 올지라도 우리는 천국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간증은 한 시대에 가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해요. 저녁에도 해도 다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였으니까 전도하고 매치되는 지옥 간증을 그럼 2개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1시니까 2개 하고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입니다. 아니, 물이 팔팔 끓는 지옥입니다. 물이 팔팔 끓는데 여기 무릎까지 이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후라이팬을 불 위에 넣고 달궈진 데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튀죠. 마치 그와 같이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물속에 사람들이 다 무릎만큼 이렇게 무릎만큼 차 있는데 요 무릎 밑에 살이 벌겋게 익어서 녹아내려서 뼈가 보이는데도 너무 뜨거우니까 뜁니다. 뜨거워 살려줘. 뜨거워 나 좀 꺼내줘. 뜨거워. 그런데요 물속에 그렇게 뜨거워서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에가 다 뭐가 씌워졌냐면 제가 신학 박사 학위 받을 때 썼던 이 모자가 전부 다 이렇게 사각모를 썼는데 얼굴은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포악한 괴물 중에도 그렇게 무서운 괴물은 없어요. 얼굴이 흉측하게 괴물이 변하고 혀도 돌아가고 턱도 돌아가고 눈도 희한하게 변하는데 머리에 사각모를 쓰고 이 뜨거운 물속에서 뜨거워 살려줘. 건져줘. 괴로워 하는데 주님이 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가 세상에 자기를 알았던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런 욕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데 세상에서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말고요. 알았던 사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대통령이었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장관이고 판사고 검사하고 변호사고 의사였어. 내가 세상에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나라를 앓던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굽실거리면서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도와주세요. 울며 내 손을 잡고 매달릴 때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도와줬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게 와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 나쁜 인생들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저주를 퍼부면서
자기 길을 알았던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요. 왜 네가 믿는 예수를 나한테 와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지만 난 죽어서 이런 지옥에 왔어. 억울해 억울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서 죽어서 이런 지옥에 왔어. 살려줘. 솔치다가 또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로 할 수 없이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들어오지만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불신자는 지옥 간다. 믿으십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들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너희들은 날마다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만약에 이웃집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웃집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데도 아유 핍박받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서 내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다 될 것 같아. 근데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다 쏟아버려.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 교회에서는 전도해야지.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내가 전도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러면 그것을 실체로 옮겨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전도하고 싶어. 근데 집에만 돌아가면 마음이 싹 변해버려. 그래서 입주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꼭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마음이 돌변합니다. 내일 하지 뭐. 아이 오늘도 바빴는데 또 모레 하지 뭐. 이렇게 날마다 미뤘는데 갑자기 내가 모레 전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레 그냥 전도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밤에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 가서 누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 안면이 있는 나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가 네가 전도하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심판하여 찾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손에서 심판하여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갔다면 그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지만 네가 전도를 안 해서 죽었다면 네가 아는 사람이 그 영혼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 이하에 악인이 악한 길을 악인에게 일러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 악인이 저 이웃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데 네가 예수 믿더라고 해도 그가 안 믿고 죽으면 그는 그 죄값으로 지가 받을 형벌 자동으로 받았다. 그러나 네가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고 주님이 심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이 믿지 안 믿든 가서 예수의 생명만 전하라. 네가 만난 예수만 전하라. 할렐루야.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돼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할 거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다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병을 치료해줘서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면요 불신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킬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는 가서 예수님 만난 자랑만 하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다. 예수 만나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안에서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만났는데 예수님 날 이렇게 복 주셨어. 할렐루야. 그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님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가 자신이 없고 담력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려. 믿으십니까?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 진리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한 전도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면 별처럼 최고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냐.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힘써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아십니다. 이제 물이 또 팔팔 끓는 지역인데 이제 턱만큼 잠겨있어요. 턱만큼. 그렇게 물이 팔팔 끓는데 이 턱만큼 다 잠겨있어요. 물속에가. 그러니까 마치 개구리가 헤엄을 칠 때처럼 물이 턱만큼 남겨있고 너무 뜨거워서 이 밑에는 전부 빨갛게 익어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뼈가 앙상하게 볼 정도로 녹아내려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물이 차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그 속에서 개구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뜨거워 아무래도 발만 동동동거리 손만 동동거리지 뛸 수도 없어. 뜨거워. 건져줘. 너무 뜨거워. 괴로워. 건져줘. 살려줘. 한 분만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세요. 그 뜨거운 물에서 아무리 뛰어도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리기만 해. 근데 뼈가 앙상해서 다 녹아내려. 이렇게 익어서 살이 줄줄줄 녹아서 뼈가 보이는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려주라고. 살려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로 이제 잘 살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살려줘.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역은. 예수님의 저 영혼들은 잘 들어라. 예수님의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잡신들, 우상숭배, 잡신, 생명 없는 잡신을 그렇게 복을 주는 신으로 믿고 불상, 저 절에 가서 불상에게 1000번 번제를 들고 절하고 미신에게 저기 나무에게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산에 가서 산신이요 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바다 용왕신이 하고 바다에 가서 절하고 점쟁이들 찾아가고 철학관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잡신 여기도 뭐 토종비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학관에 들어가는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죽고 사는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맺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잡신을 섬기고 불상에게 절하고 우상, 미신, 세상 신을 섬기고 가서 철학관에 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무당이 무슨 자기 죽을 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무당들 점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귀신에 신접하여서 그렇게 헛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썩어질 세상 것을 쫓아 사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아들들아, 진정한 참신은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영원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 되신 분이시요 참신이시요 신 중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축복의 근원이 돼서 너희들을 축복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년 일요일이 되면 토종비기를 보고 가서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미움받아요. 미움받는 신앙이 됩니다. 성경에 미워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복술자들, 길흉을 말하는 자들, 뭐예요? 이 점쟁이들 아닙니까? 요술하는 자들, 진언과 신접자들,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철학관에 가보세요. 주님이 그 믿음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상을 차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상 차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신 조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 보고 그냥 음식 먹으면 돼요. 에? 또한
신명기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서 산에 가서 절하고 바다에 가서 절하고 불상 앞에 가서 세부치 앞에 절하고 1000번 아무리 절을 해봐도 주님 앞에 저주를 3, 4대 저주를 면치 못한대요. 철학관에 가면 미움받습니다. 가서 사주팔자 보세요. 무당 찾아가서 점쳐보세요.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부모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 재산 물려줘봐요. 그 자식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잘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그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은 있는 재산 잘 먹으세요. 잘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세요. 천국에다 쌓으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세요. 주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입으십시오. 자식들에게 돈 하나 주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드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천국 가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살 시간이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세상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 그러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시고 헌금하시고 싶은 건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보상과 축복을 받는 귀하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